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6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약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식당에서나 먼저 하자. 우리 식당에 가면 계산할 때 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렇게 카드를 내거나 현금을 내는 사람들 굉장히 고맙죠. 저하고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달려가서 계산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 먼저 하면 망합니다. 강원도 횡성, 그리고 경상남도 의령, 전라남도 함평, 경기도 안성. 유명한 게 뭘까요? 소고기!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뭐 여기저기서 선물이 오는데 선물 박스에 강원도 횡성 한우 딱 이렇게 쓰면 너무 좋겠어. 그렇다고 여러분 보내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뭐 소고기라면 어디 걸 보내셔도 잘 먹습니다. 이 네 곳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가 지역 분배한 거 좀 눈치채셨죠? 그거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 어디 뭐 자기 집안 소고기가 맛있다고 뭐 횡성이다, 의령이다, 함평이다, 뭐 어디 정읍이다, 뭐 정읍이 언제 소고기. 하여튼
이 네 곳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맛있는 그 한우, 소고기가 나오는 곳입니다. 그럼 역시 여러분 혹시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소고기가 맛있었던 곳은 어딜까요? 잘 모르시죠?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구약 시대에 가장 맛있는 소고기가 나왔을 법한 곳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산이라는 곳에 암소고기가 맛있었던 것 같아요. 아모스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사실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에 타락하고 사치하는 사마리아의 여성들을 향해서 한 경고의 말씀인데, 아모스 되게 위험해요. 요즘 인권위원회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여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산 지역에는 아마도 암소가 굉장히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당시에 사치하고 방탕하던 여인들에 대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소는 바산이 좋았다. 그 외에 오늘 말씀에 보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반, 그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야셀과 길리앗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소고기가 맛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길르앗 지역, 길르앗이 정확히 어딜까요? 여러분, 요단강의 동쪽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나안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 그러면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죠? 며칠 후, 에브리바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약간 꺾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노래는. 옛날에 우리가 부르던 노래라서.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면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를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은 정확히 요단강 건너가 축복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명령하신 곳이 바로 요단강 건너서 서쪽 땅, 지중해와 그리고 요단강 사이에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이라는 곳, 야셀이라는 곳은 사실은 요단강 동쪽의 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 밖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까워요. 청와대의 모 보좌관이 우리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강남에 살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강남과 강북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죠? 그냥 강한나 차이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르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가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조금 아까 제가 읽었던 민수기 3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밤과, 아직 안 주무시죠? 이래서 이 설교가 아니 사람 이름 가지고 졸게하더니 지금 주무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깨우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게 하시고요. 이제 사람 이름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는 아주 지명을 가지고 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십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40년 동안의 방황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가나안 서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가라 명령하신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 땅이 훨씬 자기네들에게는 좋은 거예요. 아마도 애굽 땅에 살 때 이 두 지파 반은 목축에 종사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탈 때 아마 애굽에 많은 목축업자들이 많은 짐승, 특별히 소, 양, 낙타가 그 당시에 주종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기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루벤, 갓, 므낫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성경 말씀 보면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주었어요. 금이 있는 사람은 금을 주고 은이 있는 사람은 은을 주고, 그리고 이 가축이 있었던 사람은 가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살라고 뭐 진상품처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르벤과 갓과 므낫세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준 많은 가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이 동쪽 땅이 말씀드렸던 좋은 소고기가 나오는, 양고기가 나오는, 그리고 향유가 많이 생산되는 아주 곡창지대일 뿐만 아니라 목축업에 적당한 평지가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산과 야셀, 길르앗 지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들이 가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으면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갈게요. 우리 여기서 그냥 살겠습니다. 모세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것이 너희들의 계산적인 선택이었다면 오케이, 거기 살아라. 어떻게 하겠니? 건너가기 싫다는데, 단 강을 건너가서 예상되는 싸움에서 너희가 다른 9 반지파와 함께 싸워야 할 것이다. 너희가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한 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너희가 선택한 그 땅에 돌아와서 너희 가족들과 함께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래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잡고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가 바로 그 두 지파와 반지파, 둘과 반지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계산부터 하는 버릇을 고치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식당에서 먼저 나가서 계산하는 사람은 복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할 때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면 위험합니다. 그 버릇 고쳐야 돼요. 그러면 그런 버릇만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지,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였는데, 오늘은 뭐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이 많은 성도들 앞에서 굳이 마치 우리 모두가 다 계산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계산적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기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직 아닌가 봐요. 아니면 되어가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멘할 시간도 안 주고 막 시간차 공격으로, 그지? 목사가 나빠서 그래. 이 목사가 나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 살면 좋겠어, 여기 머물면 좋겠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우리의 계산을 해서 딱 일을 저질러 놓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끝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삶도 처음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그들이 선택한 대로 목축업만 잘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넓혀주셨어.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할렐루야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부동산 세가 지금 이게 문제야, 그죠? 전쟁을 치러서 이기게 하시고 자신들의 양과 소를 기를 수 있는 더 넓은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보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봐야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26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 다음이 충격적이에요.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잠시 복을 주시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 편안한 땅, 그들의 눈이 볼 때, 그들의 계산적으로 볼 때,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 그들의 판단으로 볼 때 참 잘 살 것 같은, 자손들을 좋게 살게 해주실 것 같은 그런 땅을 선택했다가 거기에서 믿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했던 자손들의 이름조차 사라져버렸어요. 르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계산 속에 그게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땅에 그런 불행이 찾아올 줄, 하나님을 버리게 될 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서쪽에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 땅에서 나를 섬기며 살아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밀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르벤과 갓과 므낫세가 선택한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악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끌어들여 볼까요? 좋은 대학 가게 합니다. 좋은 직장 가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성공해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되고 혹,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 되느냐, 어디에 가느냐, 어떤 학교에를 가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게 문제예요. 내 계산을 너무 신뢰하는 게 문제예요. 무슨 일이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고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내가 축복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지어다. 가보니까 젖과 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치 아브라함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의 선택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기에 살만 더 잘 살 것 같아, 더 편안할 것 같아, 더 쉬울 것 같아,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삼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 거요.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히 그가 본 판단이 처음엔 맞았을 거예요. 살기 좋았겠죠. 이미 문화가, 그죠? 이미 문명이 다 발전한 곳에 가서 살았으니 아브라함이 오히려 황당했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으로 바라본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진정한 축복의 땅일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판단만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선택이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계산 먼저 하는 버릇 버리세요. 우리는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일 옳다고 생각해요. 아니라 그러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맞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 계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안 책임져줘. 내가 판단해야 돼. 나는 그만한 경험이 있어.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분명히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하신다는 걸 생각하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냥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산으로 무슨 일을 하면 지금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그 결과는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신 그 스탠포드 부부의 이야기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잘티푸스로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스탠포드 주니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탠포드 대학의 캘리포니아의 그 스탠포드라는 지명도 아주 그 이름으로 바뀌었죠. 스탠포드 지역이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교, 뭐 이쪽 그 정치 쪽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으로 명성이 드높습니다만, 그 대학의 원래 이름은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잘티푸스로.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데 어디에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진 거예요. 유산으로 물려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내일의 인재들을 키우는 곳에 여보 우리가 이 돈을 맡깁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게 가까운 곳에 있는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은 신학대학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학교가 되었지만 원래는 신학대학이었어요. 조그만 기독교 신앙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어르신이 그냥 평소에 입던 검소한 옷을 입고 돈 뭉치를 들고 찾아간 거예요. 물론 돈 뭉치 그냥 들고 간 게 아니라 이제 돈을 기탁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쾌척하기 위해서. 가는데 수위가 길을 막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총장 좀 만납시다. 그러니까 수위가 이렇게 위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아이, 총장님 그렇게 쉬운 분 아니십니다. 오늘 아마 시간이 없을 겁니다. 아니, 내가 총장님 만나서 긴히 할 얘기가 있어. 총장님은 어르신들 같은 분들 만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황당한 거예요. 돌아오려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약간 오기가 나셨어. 스탠퍼드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수희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대학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이 수희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할아버지 농담도 잘하시네. 빨리 가세요. 그러고 보낸 거예요. 이 노부부가 와가지고 우리 여보 결심했으니까 그거 돈 얼마나 드는지 대학교 하나 세워봅시다. 그렇게 해서 세운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이에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애들은 그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학교를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인재들을 키워내기를 원했는데 엄청난 돈, 스탠퍼드 대학을 세울 만큼의 그 큰 돈이 그냥 떠나버린 거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안 주셨으면 그 사람 건 아닌 건 맞아요. 이분이 그 하버드 대학 앞에 지금도 써 있습니다. Don't show favoritism. 너희의 편견대로 살지 마라. 그냥 그 광의로 넓은 뜻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겉모양으로 사람이나 일을 판단하지 마라. 네가 좋아하는 대로 결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편견을 버려라 라는 말이에요. Do not show favoritism. 그게 하버드 대학의 정신이 되었어요.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하고 아니 덜 중요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기도 이거 하고 결정합니까?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래놓고 문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일도 아닌데 도대체 그 용기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계산적인 사람을 축복하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축복은요, 여러분 계산적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빠르다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요 자신들의 여러 상황이나 그리고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볼 때 동쪽 가나안 동쪽에 있는 그 축복의 땅하고 가깝잖아요. 강만 건너면 되잖아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좋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머리로 계산한 거예요. 오늘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이 땅을 보니까 우리는 양들이 가축대가 많은데 가축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좋은 곳이 여기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잖아요. 강 건너가라. 요단강 건너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거기 머물 때에 저 별처럼 그리고 저 그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나 내 계산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섰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 두 글자가 사실은 요즘 우리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처럼 들리지 않아요. 그죠? 뭔가 어떤 권위 앞에 우리가 좀 스스로 프로테스트 좀 우리가 좀 막 그런 걸 거절할 줄도 알고 무슨 어떤 권위 앞에 뭔가 좀 내 목소리도 좀 키우고 이래야만 뭔가 좀 그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 앞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두 말 말고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계산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주의 종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식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정말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축복은 원석 상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경우 완성품이 아닙니다. 르벤이 그죠? 야곱의 첫 아들로 태어났어요. 장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려다가 가로를 열고 이렇게 저자는 얘기합니다.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여러분 왜 굳이 이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은 원래 르벤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벤을 첫 아들로 보내셔서 장자로 선택하셨을 때 아마 르벤에게는 그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르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첩과 잠을 잡니다. 폐륜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 사랑에 무슨 국경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이었다면 우리가 또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버지의 첩과 잠을 잔다는 얘기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옛날 왕들이 그랬잖아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어떤 나라를 점령하면 그
점령한 국가의 왕들이 데리고 살던 여자들을 다 자기의 첩으로 삼습니다. 정말 모욕적인 일이죠.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이곳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데리고 살던 여자도 이미 다 내 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르벤이 아버지의 첩과 아버지의 침상에서 잠을 잤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게 그냥 이 아이가 너무 되바라졌나? 너무 욕정에 사로잡혔나? 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아버지의 여자를 자기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머니잖아요. 데리고 잔 거예요. 아버지 보소서, 당신 내겐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명분을 뺏어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요셉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데요? 등신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항할 줄도 모르고 말 한마디 제대로 반항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한 가지 그가 잘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사실은 그 여인을 지켜주고 주인과의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는 주인의 부인이 같이 자자고 달려드는데 요셉이 그걸 그 젊은 나이에 그 욕망이 가득했던 그 나이에 그것을 자르고 도망갔어요. 하나님과 내 주인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옥에 갇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셉이 입 딱 다물고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2년 동안의 옥살이를 통해서 거기에서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하시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그 옥에서 나오자마자 그를 총리 대신으로 올려주셔요. 할렐루야. 아마 요즘 같으면 바보라 그럴 거예요. 왜 할 말 못해? 당신이 뭘 잘못해서? 잘못해도 잘못 안 했다고 저렇게 떠들어대는데, 들키기 전까지는. 요셉은 진짜 잘못한 게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중에 그를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복수해야죠. 아니, 어떻게 복수, 그래도 형제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당신들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큰 소리라도 한번 쳐봐야죠.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에 대한 굴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에서 보여주신 그 언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 자기가 원해서 세운 꿈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되겠어.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겠어. 그걸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붙들고 그 비전을 붙들고 그는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바보처럼. 여러분, 목소리 큰 사람이 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람이 다 명철한 사람이 아닙니다. Don't show favoritism. 편견으로 갖고 세상을 보지 말아라. 편견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일을 판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 일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작한 일이라면 혹시 잘못되어도 망가져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은 원석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보석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교회라는 이름, 목회자라는 이름,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가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니까, 내 교회에 이렇게 이만큼 다녔으니까 나도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니까 나 이런 직분이 있어야겠다. 여러분, 그 직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값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죠. 결혼식 때, 장례식 때 거기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라고 이름 쓰기 위해서 직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는 대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축복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원석입니다. 목사라는 임명을 받고, 목사라고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다 목사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100% 할 수 있는 사람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적 가치관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들어야만 그게 주의 종이고 주의 일꾼들인 거죠. 축복은 원석입니다. 그러니까 받았어도 가꾸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인 거예요. 이걸 축복이 돼서 만들게 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보면요, 어떨 때는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공을 인정해주고, 우리에 대한 기대를 갖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좀 된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는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 때문에 평가도 받고 존경도 받고 때로는 비난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바로 그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100번 얘기하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 괜히 불필요한 자신감 없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게 예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든,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든, 결과적으로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거 고백하고 나가셔야 돼요. 가끔 설교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나 힘들고 지쳤는데 여기 와서 내가 저 얘기를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야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셔서 드리든 아니면 집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라도 꼭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세요. 그날 하루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지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오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누구와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이 일하고 저 일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빌고 뭐 작정 기도해서 뭘 얻어내는 것, 그건 차후 문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기준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내가 잘나도, 교회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못난 사람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있는 목사님 중에서 제가 제일 못났어요. 학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인물도 보면 그건 좀 다른 얘기다. 그건. 갑자기 순간 김일겸 목사를 보는 순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 시대에 순종하는 교회를 사용하시지 사람 많고 돈 많은 교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라는 걸, 여러분,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욕할 게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그 교회가, 그 주의 종이,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르벤과 갓과 므낫세 사람들이 자기 자손들이 우상을 섬길 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요, 이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요, 새벽 예배하고. 시간 좀 흘러가면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다른 타협안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지.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겁니다. 나는 계산적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2019년도에 정말 교회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약적인 그런 성장, 숫자적인 성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대대적인 그 직분자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직분자들 세울 때 조금 몇 가지 없었던 거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이름하여 주차장 집사, 카페 집사, 로비 집사. 서리 집사 아래 로비 집사가 있어요. 교회는 오는데 로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너무 오래됐어. 그러니까 집사를 줘야 되는데 솔직히 집사 주고 싶지 않아. 그래도 로비까지는 왔으니까 무슨 집사? 로비 집사. 또 어떤 분들은 카페까지는 와. 지금도 있어. 내는 다음 주부터 안 올지도 몰라. 이 사람 기분 나빠서. 그런데 할 얘기는 해야 돼. 지금 교회를 6년 7년 오는데 카페까지만 와.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집사? 카페 집사. 근데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로비까지 그 주차장까지 가족들 데리고 오고 주차장 안에서 주무시는 분들 계셔. 그분들은 무슨 집사? 주차장 집사. 뭐 다 줘야 되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왜 이런 농담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저는 그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그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카페 닫읍시다. 내가 닫지 말라. 닫으면 카페 집사들 직분이 없어져. 그냥 열어놔. 거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사람 일 우리가 몰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도 그런 분들 몇 분 계실걸요?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오다가 교회 오신 분, 교회는 정말 죽어도 안 나가겠다고 하다가 오신 분들 계세요. 어쩌다 보니까 이 베델교회 온 거예요. 한 치 앞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이 베델교회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이상한 목사 만날 줄 몰랐을, 꿈에도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베델교회 앞날을 조심스럽게 고민하는 때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여기까지 올 줄 알지 네가 알았니? 처음에 올 때 넌 네 입으로 얘기했어. 베델교회 절대로 네가 못 간다고. 네 능력이 안 된다고. 25년이에요. 그동안에 뭘로 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못난 놈이 얼마나 성도들 속을 뒤집어 놓는데요. 제가 눈치코치 없이 말 한번 들어주면 되는데 그냥 괜찮다고 어깨 두들겨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가지고 바득바득 속을 새겨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날까 말까 몇 번씩 다짐하게 만들어요, 이 못난 목사가. 근데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또 교만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착각했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청지기 장로들이 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제가 또 한 번 잊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똑같아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만큼 우리의 앞은 확실하다는 뜻이 돼요. 아멘.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만은 기억하세요. 계산은 식당에서나 먼저 해라. 하나님 앞에선 계산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 말씀 먼저, 기도 먼저, 그리고 순종을 해라. 그게 축복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면서 모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시편 33편을 함께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거나 가정을 위해서 걱정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길이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부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은지 자매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금요 예배든 수요 예배든 엄마와 함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 외의 시간은 물론 공부를 남보다 열심히 하겠죠. 한때는 우리 금요 성가대의 반주까지 맡았던 자매입니다. 이번에 그 외교관 시험이 있었어요. 외교관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을 뽑는 시험이 있었는데 40여 명 중에서 최연소자로 22살에 당당히 그 외교관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거기에 이름이 나와가지고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그 엄마 되시는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리 은지 기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혹시 이런 간증을 하면 본인들도 그렇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잘된 사람들만 그렇게 칭찬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외교관 된 사람도 우리 교회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죠? 자기의 삶에 자기의 목표를 찾고 공부 꼭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착각한 나는 버리자는 거예요. 교회 가는 시간에 공부하고 교회 가는 시간에 학원 보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지의 꿈은 제가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신문에 자랑스러운 우리 베델교회 딸이 지금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했습니다만 제가 그냥 본인이 부끄러워할 것 같아서 일어 세우시지 않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썼어요. 빛과 소금이 되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22살이에요. 저는 베델교회가 그래서 희망이 넘쳐요. 공부 잘하고 서울대학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가고 포항공대 들어간 애들이 있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까지 이끌으셨는지를 깨닫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기에 저는 베델의 꿈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랜드 예, 뭐 아주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포트는 그릇이에요. 근데 이 그릇의 용도는 그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 재는 보통 우리가 이게 메이저 컵이라고도 부르는데 계량컵이에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어요. 뭐 몇 온스, 뭐 몇 밀리리터. 여러분, 이 계량컵으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 있을까요? 못 잴까요? 이거요 10만 개, 100만 개 있어도 못 재요. 왠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5절이 뭐죠? 주께서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그러니까 이 잔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 없어요. 차고 넘치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 또 이 줄자를 가져왔어요. 이 줄자는 그죠? 길이나 높이 뭐 이런 거리 같은 걸 재는 거겠죠? 예. 내 키는 안 재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 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를 잴 수 있을까요? 이 줄자로? 잴 수 없어요. 이게 수백만 수천만 개가 있어도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시편 108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을 향한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이 줄자로 잴 수 있겠어요? 잊고 또 이어도 아마 절대로 불가능할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물건을 더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시계입니다. 시간을 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으로 잴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감격적으로 낭송했던 시편 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너무 많다고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세상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엇으로도 잴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넘쳐나고 높디 높고 영원하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작은 머리로,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그 사랑을 재려고 하십니까?